땅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마 더 나은 세상을 꿈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그리고 미움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여전히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람을 죽이고 그 나라를 탈취하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도처에 여전히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도 또 다른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소문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이 백성은,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와 고통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아픔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죄악과 환난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결국 심판받을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소망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그리고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책,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는 그 절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귀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낡고 죄로 오염된 첫 하늘과 첫 땅은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실 새로운 창조,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이름을 신천지 이단에게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렇게 좋은 이름까지 이단들이 갖다 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우리가 영종도에 살고 있지만 요한이 본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곳은 완전히 재창조되는 곳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한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월 이 묘소를 정리하기 위해서 피웠던 그 불씨로 인해서 발생한 큰 산불로 영덕과 청송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살림을 태우고 집도 교회도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까지도 다 태워버린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헌금까지도 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실수로도 모든 것이 다 태워져 사라져 버리는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닌 바로 우리의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땅만 쳐다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는 그 새로운 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네, 우리 중에는 성지순례로 또 예루살렘에 한번 가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루살렘에 살아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네. 네, 저는 예루살렘에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제 평생 살았던 곳에 많은 주소 가운데 부산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도 살았고 지금은 인천 영종도에 살지만 제가 살았던 주소 중에 집 주소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네, 부러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네. 인류 3대 최대 종교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하나 두고 차지하려고 예를 쓰는지 거기 살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보신 분들은 목사님 이스라엘 제가 화면으로도 보고 하니까 돌로 가득하고 흙먼지도 날리고 산 위에 있어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그렇게 좋습니까?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가서 살아보셔야 합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저희가 감람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히스기야 터널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표현한 이 예루살렘도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곳인데 오늘 말씀에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바꾸고 나면 그 핸드폰도 너무나 좋은데 신형 핸드폰이 나오면 그 핸드폰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좋은 예루살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무너졌다 지어졌다 무너졌다 지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사람의 발에 의해서 밟히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도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 예루살렘은 누가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손은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온전히 주권적인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결혼식을 다녀왔고 오늘도 예배 이후에 결혼식을 가게 될 텐데요. 결혼식 날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마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드레스도 너무 예쁘고 화장품도 너무 좋고 화장 기술도 너무 발전되어서 심지어 평소와 다르게 이 신부가 그 신부가 맞는지
생각이 될 정도로,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친히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장 감격적인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은 바로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죽음도 슬픔도 통곡하는 것도 없는,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 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곳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안식과 평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온전히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그 슬픔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화려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안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도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전 시대에는 바로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중재자가 필요 없는 하나님과 완전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해나 달의 빛은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도성의 등불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하고 완전한 빛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과 죄의 그림자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과 왕들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성의 문들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민족과 왕들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열려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아래 모든 만국들이 다 들어오긴 하지만 동시에 그곳이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와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명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은 크게 열렸으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책, 생명책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는 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까지도 모두가 다 기록된 책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록이라는 책이 거기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만 들었을 때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명의 책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에는 모두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책에만 기록된 이들만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다.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27절의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좋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얻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하셨던 말씀과 그 선포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최종적인 우리가 맛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성에 대한 맛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그리고 천국의 시민된 자로서 이 영생의 샘물을 이미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자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인내할 힘을 주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미래, 영원한 소망,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사망이 없으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이 소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이 드시지요.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핍박과 또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로지 승리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평안과 기쁨과 축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